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마침내 물러갔습니다. 하기 수양에 우리 전주 북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다 같이 이제 물놀이 가서 재미나게 놀아보게요. 빠지시는 분 없이 식사는 하시고, 찬양대를 보니까 몇 분이 어디 가셨는지 평소보다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무궁한 인자와 자비를 쫓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연약한 저희를 말씀으로 오래 참아주심으로 또 교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해주시며 교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필요한 말씀의 교훈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근신 양들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분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담대히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능히 모든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귀하신 주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룻기를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한 400페이지 정도. 룻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동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얼마 전에 읽었던 수양의 기간 중에 읽었던 룻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특히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데 오늘은 룻보다는 룻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참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뜻이 즐거움, 기쁨이었는데 나중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던 그 나오미. 본문에 보면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 땅, 나중에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마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남편을 떠나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베들, 이게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랍니다. 이스라엘 말로.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 빵집, 옛날 방앗간 뭐 그런 떡집인데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가 버렸죠. 왜요?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흉년이 든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제 다 죽을라 아주 큰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성경의 모압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아주 이제 저주를 받은 에돔은 나중에 여호와의 총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모압과 암몬은 특별히 저주받은 민족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버린 겁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1절 끝에 우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거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잠시 머물다, 계속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대대로 살겠다, 그런 의도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잠깐 있다가 금방 돌아오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 애매한데 왜냐하면 떠날 때 자기 땅을 다 팔고 떠난 것으로 보면 잠깐 다녀오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저주가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갔을 때 그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남편 엘리멜렉 이 가정은 그렇게 이제 빈궁한 가정이라기보다는 큰 부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상당히 유족하게 넉넉하게 산 집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애굽에 절대 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보다 더한 것이 이제 모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영적으로. 나중에 이제 거기 2장 19절에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저 나오미 아니냐. 전에 큰 소리 치고 집 다 전다 팔고 큰 소리 치고 떠나갔던 막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었다는 얘기를 거기 19절에 하는 걸로 보면 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좋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옛날 친일파처럼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한 거부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어요. 그때 엘리멜렉의 나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아들을 두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걸로 보면 한 40대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대 후반이라든지. 근데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징계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게 반드시 징계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일찍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징계라고 나오비도 고백합니다. 거기 1장 13절 중간쯤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징계임이 분명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참 되잖아요. 살겠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이거를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징계라는 거를. 성경에는 나중에는 안 것이 분명한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일찍 돌아왔다면 남은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가정인데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제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좀 이삭처럼 야곱처럼 고향 땅에서 아가씨를 구해서 살 수도 이렇게 이제 아내로 며느리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거기 4절 끝에 10년쯤이라고 하는데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10년쯤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나중에 과부 셋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 중에서도 참 성경에 아주 흔하지 않는 아주 가혹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지간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본인을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 남편 두 아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보다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징계죠. 그렇지 않나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하나만 잃어도 그게 참 마음이 몹시 아프고 쓰릴 텐데 남편과 두 아들을 이제 다 보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2장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계획적으로. 이런 나오미가 놀랍게도 결국 이제 돌아오잖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탕자가 큰 소리 치고 나갔다가 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안 돌아왔죠.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팅기다가 나중에 이제 돼지 치는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기근까지 와서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이면은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아버지를 떠난 그 죄값을 받는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고 돌아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치 그 탕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돌아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쉽지 않는데 교제를 떠나서 다 잃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쉽지 않아요.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중에 일부는 놀랍게도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겨우 산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나오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는 대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따라온 룻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중조모, 룻이 중조모가 되고 나오미는 고조모가 되는 거죠. 고조모가 돼서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궁한 자비로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결국은 이제 혹독한 징계로 이렇게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아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고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가혹한 괴롭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포기하지 않는 나오미에 대해서 결코 버리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혹독한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받은 여자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내리는데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고 전도서 3장 오늘 암송했던 그 밑에를 보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사랑해서 때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때릴 용기도 없을 거예요. 잘못된 세상 교육 방침에 따라 사랑하지만 못 때릴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면 근실이 어릴 적에 훈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을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식을 죄에서 건지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로마서 1장 24절로 26, 28절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나 상관하지 않을게. 이게 가장 비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결국 그 복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매를 심한 징계를 내려서라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세상에 그럴 남편을 데려갈 수 있어요? 두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데려갈 수 있죠? 그런 하나님 싫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부추겼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보면 결코 나오미의 신앙이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신앙을 가진 여인이 분명합니다. 네. 또 하나는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동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이방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좀 모진 시어머니 노릇 안 하고 그 밑에 여러 번 내 딸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세상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너를 딸같이 여긴단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진짜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요. 마지막 4장 끝에 보면 4장 15절에 동네 여인들이 말하기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정말 두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잘 며느리를 섬겼던 오늘 암송의 말씀처럼 성경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런 모범을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도 참 좋은 며느리들이죠. 인성이 참 좋은.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또 효를 다하고 모시려고 애를 써서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한 거 보면 며느리 좋기는 하지만 그 아주 몬주인 아주 혹독한 가시 같은 그 시어머니를 무조건 선대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결혼한 이제 초부터 아주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접했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먼 이방 땅 아무도 없는 낯선 곳까지 따라 나선 거예요. 그걸로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아주 선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두 며느리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미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인 가진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여자가 왜 그러면 자기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떠났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짐작을 해보건데 나오미가 앞장서서 우리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이제 자꾸 머뭇거리는 나오미를 우리 더 늦기 전에 떠납시다. 모압에 가서 우리 편하게 잘 삽시다. 남편이 주도해서 이렇게 간 걸로 보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동의를 한 걸로 여겨집니다. 21절에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남편을 따라 나갔더니 그런 걸로 하지 않고 내가 나갔다는 말은 처음부터 앞장서지는 않지만 남편이 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이방으로 갔을 때 동의를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불신앙을 좋은 믿음을 가진 여자가 어떤 그런 잘못된 선택을 분별을 하고 선택을 했을까? 굳이 생각을 하자면 이 시기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앞줄 룻기 1장 1절 앞줄이 어디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사를 읽어보면 잘 알죠. 아주 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그 미가라는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 단 지파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왜 복을 안 주냐고 큰 소리 쳤던 아무튼 희한한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복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살았던 그런 시대. 그 사사시대 때 기근이 온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잖아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8장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게 고의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모래를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징계인 게 분명해요. 근데 사사기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반복하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면 고맙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고 사사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기에 염증이 나가지고 이제 기도해도 나 안 듣는다. 이제 니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기도해봐라.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반복이 됐습니다. 나오미가 신앙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큰 기근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돌이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리셨구나. 우리 민족, 우리 백성에게 다시 소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건 제 짐작입니다. 믿음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따라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이 그렇게 어떤 모범적이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데 하는 행실을 보면 자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차와 첩들을 막 여러 명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수십 명 낳아요. 모범적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닌가. 하도 선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저 나은 사람을 선택한 게 그 모양입니다. 나중에 하도 선택할 사람이 없으니까 갓난이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를 지도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모범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 백성 맞아? 그래서 우리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은혜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반드시 어기지 않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대한 회의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두 아들인데요.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입니다. 근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병든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또 기럐이라는 말은 쇠약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보통 이름을 이쁘게 좋은 의미로 짓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하게 좀 태어났는지 큰아들의 이름을 말론, 병약한, 병든, 아주 힘이 없는, 쇠약한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위태위태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런 걸로 보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남편이 가자고 권하니까 양심 속에는 이게 정말 맞을까? 정말 맞을까?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는데 사무엘상 앞부분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과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가봇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거두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여기는 아무 소망도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 남편이 주장하니까 내가 망편이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또 안으로 따르는 것도 도리 아니겠어. 그런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동의를 하고 따라가 가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믿음 있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면 다시 회복을 못했겠죠. 돌아올 생각을 안 했겠죠. 그리고 그 무슨 무시무시한 징계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씩씩거리면 하나님한테 더 대들고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보통 믿음 있는 여자가 아닌 것은 믿음 있는 여자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반복해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60대 정도 된 걸로 여겨지는데 이제 돌아가면 재산도 없고 자기를 부양할 아들 하나 아무도 없는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면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면 젊은 며느리가 뒷바라지 않으면 자기 이기적인 여자였다면 그래 고맙다 하고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꼭 자기에게 필요는 하지만 자기는 돌아가서 굶어 죽더라도 니네는 그냥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복하잖아요. 못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은 그런 여자가 분명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지 이기적이지 않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9절에 소리 높여 울며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두 며느리만 운 게 아니라 나오미도 울었던 거예요. 정말 며느리를 사랑한 겁니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또 데리고 가면 그 며느리 앞날이 평생 과부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돈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큰 며느리 룻은 돌아가는데, 아니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이제 쫓아가잖아요. 계속 강권하다가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나오미가 허락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허락한 게 아니라 이게 룻에게 결국은 영적으로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분별하고 믿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돌려보내주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이게 결국 그 사랑하는 룻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그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데리고 오기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계기가 다 잃었으니까 돌아온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근이 반복되던 계속되던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다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마음 한구석에 교회를 떠났지만 어떤 자기를 인도했던 또 가까운 형제 자매와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고 자기 전화에서 자기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고 계속 연락한 어떤 형제 자매와 같이 계속해서 고국을 떠났지만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소식을 고향 땅에 자기 여러 가지 육신의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참 모순된 얘기인데 외적으로는 버렸는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사람들은 당시 금오수라거나 아주 사악한 신을, 우상신을 섬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분을 내가 쫓았을 때 참된 복을 안다는 것,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룻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어떤 이유로 떠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전도한 사람이 교회는 교회를 제가 떠난 건 아니지만 교제에 있지 않았을 때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제 친구가.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복을 공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끝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이구 꼴 좋네. 나갈 때는 잘 살겠다고 우리를 배신하고 나갔는데 이거 다 망해서 남편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속닥속닥 수근수근 극히 일부를 보아스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환영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어이구 꼴 좋네 이렇게 흉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본인 양심에는 뒷담화 하는 것처럼 조롱한 멸시하는 것처럼 비웃음으로
비웃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그것을 각오한 거죠. 내가 그런 비웃음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역대하 16장을 보시면요.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676페이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성경에 아사라는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저기에 큰 대군이 왔을 때 전심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둔 왕인데, 평안한 생활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면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선견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됩니다.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사에게 베푼 마지막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근데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런 풍족한 것을 줬는데도 안 돌아왔으면 자기도 죽었을지 모르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듣다고 이렇게 자기 양심이 느끼면 빨리 돌이키는 게, 빨리 돌이킬수록 벌이 경해지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방치하지 않아요. 특별히 가능성이 있다고 되면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 결과가 너무 그 징계가 혹독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참 나오미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궁한 자비로 나오미의 신앙을 회복시킨 하나님. 이 나오미를, 나오미가 신앙이 있었지만 나오미의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을, 심지를 끄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통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럭해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 죽었을 때 참 서럽게 울었겠죠. 그걸 때리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부모님이 저도 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어떤 사랑의 채찍이의 이름으로 좀 회초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좀 가혹하게 든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육신적인 부모와 같이 억한 심정으로 분이 나가지고 채찍을 때리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보다 자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혹한 징계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에레미야 애가 하나님은 보옵소서 내게 쑥과 담즙을 주신, 쑥이 쓰잖아요. 담이 쓸개가 쓰잖아요.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므로,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신앙을 계속 붙들어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오미가 신앙이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떠났던 거예요. 아유, 나도 몰라. 그냥 놔버렸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제가 영적인 좀 고의적인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떨 때는 잠이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두 번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뒤척뒤척. 꿈에서도 좀 별로 이렇게 좋은 꿈이 아니라 불편한 꿈을 꾸고, 그건 저거는 하나님의 뭔가 저에 대한 경고의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나 죽게 놔두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래 죽어라, 네 뜻 기도 들어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계속 붙들어요? 사랑 때문에. 결코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손바닥에 새긴다고 이사야 49장에 되어 있죠. 젖먹는 자식을, 부모가 젖먹는 자식이 울 때 버리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 어머니는 혹시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에 대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읽은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나는 사랑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혹한 징계를 내린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압 땅에 좀 일찍 두 아들이 죽기 전에 비를 내리셔가지고 양식을 허락하셨으면 나오미가 두 아들 죽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났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났었죠. 그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왜 일찍 오시지 뜸들여갖고 이제나 하나님 예수님 항상 빨리빨리 다니시던 그렇게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더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지 이렇게 뜸들이고 한참 지난 뒤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더 늦게 오셨어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일찍 기근을 비를 내리셔서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면 일찍 돌아올 수는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을 철저히 더 낮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온전히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철저히 낮추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다윗의 거주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성경에 우리 주님은 광대하단 말은 엄청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예, 제가 스케일이 작은 편인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시는 일이 스케일이 커요. 멀리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두 아들까지 데려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크게 생각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 세상에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는데 어떤 말씀을 보내냐면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리 교회에 추위에 강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겨울에도 막 반팔 입으신.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시베리아 아주 세찬 눈보라에 거기를 그때는 잠바를 입으시겠죠. 예. 여기서 추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의 회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 뼈를 꺾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팔을 펴뜨면 항복할게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 그냥 팔을 팍 부러뜨리는 거예요. 팔을 부러지면 그래도 항복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추위가 혹독한 추위인데 하나님의 혹독한 사랑의 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꺾으신 거예요. 나오미가 버티다 결국 버티지 못하도록.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따뜻한 봄바람이죠.
물이 흐르는도다. 그 얼음물이 이렇게 봄이 되면 녹아서 물을 이제 흘려가지고 대지가 녹아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낮만 만든 게 아니라 밤도 만들었죠. 따스한 햇살도 만들었지만 아주 천둥번개도 치잖아요. 자, 빛도 짓지만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두 가지를 전도서 3장에 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어두움을, 나에게 환난을 주시지? 왜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광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 나오미 좋겠다. 나오면 큰 복을 받을 여자다. 실제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자꾸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꾸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해 가지고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진 환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저런 일을 왜 하시지?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요? 내 선하심을 믿고 나를 혼내려고, 나를 미워서 나를 혼내려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선한 일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시편 1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
다윗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구나. 사람은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자기 양심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어렴풋이 분명하게 볼 수도 있고 짐작을 자기 양심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을 따라가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그러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캄캄한 흑암이었잖아요. 그 두 며느리 붙잡고 울고 통곡을 했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돌아왔을 때 나오미 온다. 나오미. 즐거움, 재미, 기쁨.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마라가 쓰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죠. 최근에 읽은 시편 30편 중에 저녁에는 울지라도 울음으로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라고 돼 있죠? 아침에는 기쁨을 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하나 이제 받고 싶은데 오늘은 좀 시간이 이제 마쳐야 되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아스하고 엘리멜렉을 태주함.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보아스 나이가 그때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한 5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미한테 룻한테 내 딸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이상 든 거죠. 딸처럼 여기는. 이 보아스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보아스가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룻기 4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고엘이라고 나오미가 팔아먹었던 자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팔아먹었던 땅을 보아스가 다시 사가지고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누굽니까? 룻 사이에 태어난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로 양자로 보내줘가지고 그 땅을 사준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50마지기라고 치면 꽤 좀 유족하게 산 걸로 보면 몇 마지기가 아니라 상당히 옛날로 보면 50마지기, 100마지기 사줬을지 몰라요. 작은 돈이 자기 돈의 한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처음에 이제 룻과 결혼한다고 했다가 자기 소유가 될 줄 알고, 근데 그게 이제 자녀가 나오면 이제 그 대도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누굽니까? 나오미, 엘리멜렉 아들 엘리멜렉으로 대를 잇게 되고, 이 대를 잇는단 말은 자기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집안이 많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와 같아요. 우리 집 식구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식구가 아니라 다른 집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엘리멜렉 그 자손들이 대리를 다시 잇게 되고 축복을 받고 그 땅을 내가 사준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 해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뻔히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와 같은 전쟁통에 자기 조국을 떠났던,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도 이 대가 다시 이어지기를,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축복해 준 거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렇게 누굽니까?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볼 때 보아스가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돌이키기만, 손을만 내밀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나 우리 모두가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제를 떠난, 하나님이 떠난 분들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그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끝까지 붙잡아 줄 때 우리가 보아스가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영원한 무궁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떠난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붙잡고 보아스와 같이 돌이켜주는, 붙들어주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9월 대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말씀을 들으신 분들, 또 들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 또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귀한 영혼들을 이 집회에 인도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들과 함께 이 축복의 교제를, 영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좀 늦었네요. 찬송가 412장 자주 부르지는 않는 찬송인데 가사가 좋아서 골라봤습니다. 예수
주시겠습니다. 대집회 홍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몰래 가족들 데리고 배에 탄 게 아니라 목이 터져라고 외쳤대. 자기 가족들, 형제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겠죠. 방숙, 친구야, 얼른 타. 근데 그런 게 말이 안 나. 바쁘다니까 다음에 하다가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이 의를 전파했습니다. 이 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방주를 탄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도 전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지금 전합니다. 대집회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담임 목사님 인도로 진행됩니다. 하여튼 대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명단 올려주시고 같이 합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집회 모바일 초청장이 아래와 같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저쪽 활용해 주시고요. QR코드가 이렇게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데 홍보 영상으로, 초청장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임실 대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당 교회당에서는 목요일 날 5시 40분에 신방하려 합니다. 같이 동참하실 형제자매님들은 목요일 날 5시 40분까지 오셔서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계 수양의 안내입니다. 추계 수양회가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8월 23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야외교제로 야외교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야외교제 하는 동안에 좀 우리 안전 좀 지켜주셔서, 안전 수칙 지켜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도 다이어리가 주문을 받습니다. 8월 29일까지 구역별로 취합해서 접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23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정경미 자녀님 딸 서정화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11시 50분에 아름다운 컨벤션센터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 올라와 있네. 우리 사무엘 학교 다녀온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죠. 잠깐 일어서만 서주시죠. 우리 이렇게 대학부에서 이번 사무엘 학교 참석했는데요.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또 졸업했다고 합니다. 전 장학 증서도 받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우리 모두의 때 또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저희 표대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